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살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우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워 기도회 향기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이 사도 바울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대망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서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라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은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라고 끝을 맺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이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알아야 주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인내할 수 있고 용기를 낼 수 있고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 중에 꼭 알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놓치면 떨어지게 됩니다. 잠들게 됩니다. 낭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을 꼭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머리에 새겨야 합니다. 아니,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그래야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내할 수 있습니다.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주님의 재림인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알지 못하면 주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알아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알아야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알아야 봉사와 헌신과 충성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알아야 주를 위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모르면 하나님의 사랑도 모릅니다. 십자가를 모르면 예배의 소중함을 모릅니다. 십자가를 모르면 봉사와 헌신과 충성을 모릅니다. 봉사와 헌신과 충성은 뒤로 하고 주님을 위하여 죽을 수 없습니다. 회복이라는 제목의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모나코에서 기독교 영화제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이 영화는 예수님의 고향인 예수님이 나고 자란 이스라엘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 메시아닉주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거룩하고도 고귀한 희생이요 우리의 사랑이고 우리의 영원한 소망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는 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저주이고 분노이고 미움과 질시의 대상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지 순례를 갑니다. 구교의 가톨릭인이든 신교의 개신교이든
동방정교이든 성지순례를 갈 때 십자가를 들고 갑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를 볼 때 감격해하고 사랑하고 그 십자가를 볼 때 눈물 짓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이 십자가를 얼마나 미워하는지 모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역사적으로 폭력과 살육의 상징이었습니다. 기독교의 초대 교부들은 유대인들을 적대시했습니다. 특히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였을 때 로마 군인들은 십자가가 그려진 방패와 깃발을 들고 예루살렘을 쳐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민족이라고, 예수님을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짐승 같은 민족이라고 잔혹하게 살육을 했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을 억지로 개종시키기 위해서 침례를 행하고 거부하는 자들은 물에 익사시켜 죽였습니다. 기독교 2000년의 역사 동안 유대인들은 세계 곳곳에서 기독교인들에게 핍박을 받아왔습니다. 또한 2차 대전 세계 그 당시에도 독일의 기독교 국교가 기독교였습니다. 유대인을 600만 명이나 죽인 히틀러의 이 불사조 표식에도 십자가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기독교 입장에서는 그건 십자가가 아니다라고 말을 하겠지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들의 시각에서는 그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십자가라면 치를 뜨는 것입니다. 십자가만 생각하면 분노가 치솟고 이가 갈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도로에는 그 흔한 사거리가 없다라고 합니다. 사거리 대신 로터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거리는 십자가 모양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앰뷸런스에도 십자가가 없습니다. 적십자나 녹십자 표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앰뷸런스의 십자가 대신 다윗의 영광을 나타내는 별 모양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십자가를 찾아보기가 참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십자가를 미워하는, 예수님을 싫어하고 저주하는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 사이에서 예수를 믿는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 예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하기 때문에 감격해하고 눈물을 흘려하며 어떻게든지 예배드리고 싶어서 그 사랑과 은혜가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하고 생명 바쳐 충성을 다합니다. 이 영화가 2010년에 만들어졌는데 이 영화를 한국인 김종철이라는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영화를 만들기 전인 17년 전에 이 김 감독이 1993년에 이스라엘을 방문했을 때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성경책을 끼고 예배당을 찾는데 반나절을 찾아 헤매었는데도 예배당을 찾을 수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녁에 어떻게 해서 예배를 드린다라는 곳을 찾아갔는데 반지하에 1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리는 소리가 빠져나갈까 봐서 바깥문을 닫고 안쪽 문을 닫고 그리고 두꺼운 커튼을 치고 찬송을 부르는데 작고 낮은 목소리였지만 얼마나 간절히 찬송을 부르는지 단지 2곡을 불렀는데 그 사람들 목이 쉬더라는 것입니다. 10수명의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데 그 소리가 단 2명 정도의 사람이 작은 소리로 대화하는 것 같은 정도의 크기로 그들이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간절히 기도를 하는지 목에 힘줄이 서고 얼굴에 간절함으로 핏발이 서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은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하여 생명을 걸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별거 아닌 것 같고 귀하고 소중하게 보이지 않는 그 예배가 그들은
그렇게 소중하고 간절하고 귀한 것입니다. 목 놓아 크게 찬송 부르고 싶은데, 마음껏 소리 높여 주님을 경배하고 싶은데 그들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배 장소가 없기 때문에 빈들을 헤맵니다. 산속을 헤맵니다. 남의 눈을 피해 장소를 바꾸고 밤 11시에, 새벽 2시에, 4시에 산속에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분의 생명으로 당신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인 데이빗 오르티즈 목사님은 길거리에서 전도지를 나누어 주다가 칼에 찔려 2번을 죽을 뻔했습니다. 어느 날은 그의 집 앞에 선물 바구니가 놓여 있었습니다. 비닐로 쌓여 있었고 그 안에는 사탕과 초콜릿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의 아들 어린아이 아미가 그 선물 바구니를 보고 먹고 싶어서 그 선물 바구니를 푸는 순간 폭탄이 폭발했습니다. 목과 폐에 구멍이 뚫리고 팔과 다리에 살이 떨어져 나가 가죽 벗겨지듯이 뼈에 살이 너덜너덜하게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의사들이 포기했지만 주님의 기적으로 그 생명이 살아났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믿는 메시아닉주들은 유대인들의 테러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직장에서 쫓겨나고 슈퍼마켓을 사용할 수 없고 메시아닉주들의 사진을 찍어서 전봇대와 길거리와 상점과 버스에 붙여놓습니다. 이들을 조심하라. 이들은 이스라엘을 병들게 하는 변균과 같은 자들이다. 음식을 구할 수 없어서 강요로 들어가 베두인들 쪽들에게 음식을 사서 생계를 해결합니다. 메시아닉 주들, 그들은 지금도 환난과 핍박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외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그분만이 메시아입니다. 그분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분이 생명을 당신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분만이 당신의 구원자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알아야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주님의 사랑을 알아야 생명 걸고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랑한 사람들, 예수님을 사랑하다가 죽음을 맞이한 자들, 예수님 때문에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남을 믿을진데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으라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성도들이 위로받을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한 자들, 생명 바쳐 주님의 십자가를 증거한 자들이 위로받을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1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16절 17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 가운데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 가운데 재림하실 것입니다. 살아있는 자나 죽은 자나 모든 성도들이 영광의 부활의 몸으로 변해서 저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위로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이 땅에 있는 성도들과 저 천국에 있는 성도들, 모든 성도들이 위로를 받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 땅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천국에 있는 성도들이 사모하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영광 중에
만왕의 왕으로 재림의 주로 심판주로 재림하실 것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제자들이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있는 성도들도 이날 주님의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날이 영광의 날이요 승리의 날이요 은혜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을 천국에서 데리고 오신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 강림하실 때 이 땅에 살아있는 자들도 결코 죽은 자들보다 앞서지 않고 다 같이 영광의 몸, 부활의 몸으로 변하여 주님의 몸으로 변하여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공중으로 끌어올려 주님을 영접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여 영광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나아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성도들이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주심이 어느 때니까? 라고 기도를 합니다. 천국에 있는 성도들도 주님의 재림의 때를 사모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날이 영광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영광된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을 영접하는 날,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나가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 가운데 영광 중에 강림하실 것입니다. 그날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 날이 될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날은 도적같이 임할 것이다. 그러므로 깨어있어 경성하라, 깨어있어 기도하라, 깨어있어 예배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라기는 주님 오시는 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두 손 들고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중에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